웅활이죠, 웅활. 영웅이 말하기를 영웅이 왈 가로사대 그런 얘기인데 영웅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질적인 선천적인 차원의 인재를 갖다가 영웅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천하사에 주관을 하는 좌오지 천왕의 기운이야. 좌오지 천왕.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삼성정 오셨잖아. 근데 제일 좌측에 위에 보면 좌오지 천왕이 뭐 입었어요? 갑옷 입었잖아. 갑옷. 그래서 저 양반이 중국 그 한족에게도 전쟁의 신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 전쟁의 신으로 딱 알려졌어. 이 세상에. 전쟁의 신. 이번에 저 양반이 사실은 명분적으로는 가장 신장들을 다 주관한 분이요. 저분이.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일제 신명의 기운은 신장의 기운은 저같이 영웅의 기운인데 실제는 좌오지 천왕의 기운으로 쓴다 이 말.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제목을 통해서 그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글을 쓰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모르면 그 내 제목 자체 쓰는 글이 시건방지고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그냥 확인했어요. 확인하기 공부할 때 이미 내 전생에 누구도 하는가 내가 알았지만 그보다도 내 전생 내가 실제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탁 올라갔는데 조양보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딱 멈췄어. 그래서 왜 멈췄을까 하니까 저 환희천재는 어때요? 발이 보여 안 보여? 발이 안 보여. 그래서 환희천재는 신선세계니까 신선은 그냥 신으로서 응하지 실제 이제 사람하고는 이제 완전히 일하는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직접 일하는 차원은 영신 좌오지 천왕에서 그게 끝이야. 좌오지 천왕의 끝이. 그래서 영웅의 의미가 바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내가 설명했어. 본문입니다. 문 동서이 남북하니 물었어 뭐를 남북이 있는데 그 남북이 있다면 동서가 있으면 남북이 있는 거죠. 이걸 물었어. 그런데 또 남이 물었는데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그거는 동서가 또 짝이요. 그러니까 동서로 말하면 남북이 짝이고 남북으로 말하면 동서가 짝이에요. 의미있죠. 그러니까 종과 행이지. 종과 행. 북과 남이면 이게 축이잖아요. 축. 근데 획은 동과 서지. 동과 서 이게 이제 짝이. 동과 서. 그래서 음양이 합덕해가지고 후천세계는 10천 완성세계입니다. 그걸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쓸 때마다 내 생각 꼭 쓴 게 아니에요, 전혀. 전부 다 신명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지. 내가 생각해갖고 연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신명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게 이치야. 그대로 쓰면서도 이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내가 안 쓰죠. 근데 신명세계에서 들어온 것은 나는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이 정도의 신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그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기운은 안 내려옵니다. 이제 지식적인 것은 내가 이제 첨가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인 건 이 세상의 지식이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기간 중에 그 동서남북 그 사이에 말이죠. 사이 가운데 투문 동서남북 그 가운데 또 물었는데 누가 물었냐? 동서남북이 물었어. 동서남북이. 근데 그게 인유신이야. 인유신. 동서남북이 괜히 사람이 있어서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하니.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그냥 아까도 했지만 이것은 북의 정신은 신이라면 영의 정신은 그 정이야. 근데 이게 체화형에 따라서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체화형에 따라서 작용하는 차원을 볼 때 이게 화가 작용하니까 작용하는 이게 용이 되는 거지. 이건 체가 돼.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딱 고정관점 하나만 보면 안 돼. 한쪽밖에 보는 거예요. 반밖에 보는 거예요. 그 여러 번 비유했습니다. 낮과 밤의 의미예요. 낮과 밤이 하루인데 낮이 좋냐 밤이 좋냐
물론 현실을 사는 사람은 낮에, 밝은 낮에 일해야 되니까 낮이 중요하지. 근데 정신세계 하는 사람은 밤이 더 중요해. 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체와 용, 내가 어디에 체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죠? 반대라고. 그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음양이철 제도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또 비유를 또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딱 가는데 한쪽으로만 가. 그 한쪽 가면 이쪽에서 저쪽만 보거든. 근데 저쪽 이쪽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고. 똑같은 길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왕래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전체로. 한쪽만 가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떤 시비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 그 사람 관점에서만 얘기한 거든. 그 사람의 주관에서만 얘기한 거야. 그럼 이쪽 상대방이 상대성 원리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음양이 합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남북과 동서 의미.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은 음양이 있는데 하늘과 땅 음양은 사실은 사방으로 사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상으로. 그래서 천지에서도 남북의 기운이 종이라면 남북의 기운은 종이거든요. 이게 축으로서. 근데 종은 축이지 축. 이건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횡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해가 이쪽으로 떴다가. 그러니까 축은 가만히 있잖아. 여기서 이게 축은 최고, 요거는 용이지. 그죠? 작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했다니까. 내가 증산도에 있다 왔잖아요. 근데 증산도에 그 전 종도사가 지금 종도사의 아버지지. 그 양반이 임술생인데 임술생 그 양반이 그 부부가 아이를 13명 낳았는데 13명 낳아가지고 먼저 나머지는 죽고 9남매만 나왔어요. 9남매. 근데 그 9남매하고 그 종도사하고 10명이 전부 다 신자진 인호수생이에요. 신자진 인호수생이라 신자진은 자가 중심이에요. 자가 국적이라고 이게 자방이라. 이게 삼합이 신자진이에요. 이게 자를 중심해서 이게 삼합이에요. 그리고 요 오화는 인호술이 삼합이에요. 그래서 요 10명이 전부 다 신자진 아니면 인호술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해명이 동방은 해명이거든. 해명이 서방은 사유축이고 그게 유가 축 아니야 여기가? 여기는 묘니까 묘가 가운데고 그래서 가운데가 묘고. 근데 요 임술쟁의 그 전 종도사의 부인이 그 양반 유일하게 해생이에요. 개해생.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자식들만 낳고 먼저 잡고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내 정신이 아니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여기 요 신자진 인호술 이 축인데 해생이 딱 껴있으니까 이 양반이 이게 사실은 목도니까 목의 기운으로 자식을 낳긴 낳았어. 근데 자식 낳고 낳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종도사 그 양반을 만난 게 내가 36세 때니까 나보다 28년 차이요. 28년. 그러니까 36세 때 28년이면 그 양반이 58세 아니야. 58세. 그 60도 안 됐어. 그 종도사가. 58세인데 그때 이미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그러니까 50대 때 최소한도 50대 때부터 이 양반이 혼자 된 거야. 40대까지는 같이 살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왜? 해가 여기 낄 수가 없는데 가슴을 줘야 되니까 이 양반이 먼저 가슴만 두고 먼저 같이. 그러니까 전부 다 신자진 인호술 10명, 10명이거든. 10명. 근데 나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2명 빠고 애들이 8명 아니야. 똑같이 10명이죠? 똑같이 10명인데 전부 다 해명의 사유축이야. 나머지 아무도 없어. 종과 행이 음양이 딱 맞는 거야. 내가 작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 그래서 도맥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여기에서 해인 임패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무슨 얘기인지 같아 이게 음양이지요. 이게 아주 신묘하다고. 이렇게 지을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애들을 이렇게 맞추고 싶어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선천에는 그리고
이렇게 신자진 삼합에 이제 인옷을 지난번에 설명해 그 글도 썼잖아. 글도 이게 양이니까 신자진하고 인옷이 양이잖아. 그 양판이 사실은 축인데 축이 양판으로서 작용한 거예요. 이건 체는 음이니까 양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죠? 선천에는 축이 실제는 그 양인데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시간적 차원 한해 공간인데 그것을 작용하려면 이렇게 이제 인옷을 신으면 이렇게 양으로서 나온다고 양판. 실제는 근데 선천이 음판이요. 실제는. 근데 후천세계는 이게 음판인데 실제는 그래서 해묘미 사육도 음이잖아. 근데 이게 미래 세계는 음의 세계에서 이제 을의 세계로 선천은 갑의 세계 있잖아. 갑의 세계. 여기니까 이건 갑이거든. 양의 기운 솔주는. 근데 미래는 음도 세상이다. 그래서 음도 세상이기 때문에 음도의 기운 갖고 쓴다. 그래서 음도의 기운이 시작이 동쪽이니까 해묘미의 기운이라. 그래서 해묘미의 정신을 보가해서 주역에서는 그걸 목도내행이라고 했다. 목도내행. 그 목도의 그 기운이 실이 지지로 말하면 인묘다. 인과 묘야.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인으로서 양으로서 나왔는데 실제 양이 선천의 지금은 체야 체. 그래서 묘가 음인데 실제는 묘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결에도 수종, 백호, 주청님이라는 데 나오는데 그거는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백토로 나온다. 얘기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의 양의 정신, 후천의 음의 정신. 그 이치의 이치를 알면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이치를 모르면 음양이치만 알아도 이게 변통을 못하면 이게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지. 깨닫지 않고 지식적으로 말잖아요. 그럼 변통을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음양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으면 기본적인 얘기도 자꾸 나올 테니까 들은 사람이 2번 들을 수 있고 일찍 온 사람은 10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입장에서 그렇지 이렇게 동감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항상 제도 상태에 놓으면 20년 전에 들어 똑같은 얘기가 또 그리고 새롭게 똑같이 동감이 돼요. 가면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적인 거 갖고 있으면 아주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들은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신 의신을 못 하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딱 정체되면 발전이 안 돼. 그게 정체되면 이건 정체가 아니고 퇴보야. 머물러 있으면 퇴보된다는 얘기는 물이 딱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물 노릇을 못해. 썩어. 물은 정체하면 썩는 거예요. 흘러가야지. 그게 정체해 있으면 물과 같이 썩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발전되는 게 아니고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된 그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퇴보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인 깨달음의 세계를 간 분들의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새로운 말씀인데 100년 전에 한 얘기나 1000년 전에 한 얘기나 그 얘기를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한 거나 지금 얘기하는 거나 항상 똑같이 새롭게 들려요. 그게 이치야. 다시 얘기하면 어제 하루도 있고 오늘 하루도 있잖아. 10년 전에 오늘도 있고 20년 전에 오늘도 있잖아. 날짜가. 근데 10년 전에 오늘하고 오늘하고 같으냐고. 똑같은 하루지만 똑같을 수가 있지. 시간적으로는. 그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같지 않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루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비유를 다시 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때는 그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로서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자기 정신이 새로운 정신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주는 항상 그 자리예요. 우주 공간자리 십자가 중심감은 항상 그 자리라고. 그죠? 그래서 공자리 가면 그 자리입니다. 그 공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깨달음의 자리.
문기인신 천지하니 사람이 신인데 그 사람이 신이 사람인 것을 물어 천지에게. 그런데 문수자지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물었는데 그 답을 누가 했나? 누구에게 묻고 누가 답했나? 답했어. 근데 물어서 막 얘기한 거야. 문활 천지인신 하늘과 땅과 사람과 신이 말이지 한 거예요. 근데 그 답도 역시 천지인신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의미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앞과 뒤로 생각하면 돼. 나란 자체도 내가 하나지만 실제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서 달라. 그죠? 내가 간 길과 온 길이 꼭 똑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인신하니 답을 갖다가 똑같이 천지인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야제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대천사를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일을 한다. 하늘의 일이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대천사. 천사를 인유천이 그러니까 하늘의 일인데 일은 하늘에 있는데 그게 또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유천이라. 하늘이 곧 사람에 하늘이 있으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나 나나 같단 말이지. 그래도 또 반대로 천유인이라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머리말로 딱 해놓으니까 이게 그 뒤에 그 말이 다 나오잖아. 근데 이 말을 내가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닌데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문천기인 그 사람 하늘이 말이야. 그 사람이 물었는데 그게 바로 제아야. 내가 거기 있어. 근데 또 문화기천이 내가 하늘에게 물었는데 그게 바로 제인이야. 그 사람이라. 그래서 하늘과 내가 둘이냐 하나냐 같다.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묻는 것도 하늘이 묻는 건데 결국은 나고 내가 물었는데 결국은 하늘이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천인합발이라고 그래. 천인합발. 하늘과 땅이 함께 발동한다. 발동한다 말이야. 발동. 천인합발.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하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있어야 하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래서 풍요성이 수려하니 바람에 말이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또 물이 흐르니 말이죠. 또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풍요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도인을 갖다가 풍류라고 그랬어요. 풍류. 풍류계. 그러니까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근데 흘러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보여? 물로서 보이는 거지. 물로서. 그래서 물이라는 글자가 물수변에다가 여기 물수요. 여기 요 글자가 요 삼수변이지. 이게 물수자. 갈 글자고 물은 간다. 어디로? 흘러간다 말.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산에 그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또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과 함께 자연 그대로 따라서 산다. 그래서 자연인이다. 그래서 도인을 풍류객이라고 했다고요. 도인한 도자가 뭐예요? 길도자 아니요? 길 따라 가는 거지. 물은 물길 따라 가는 거고 바람도 바람길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면 반드시 바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낮은 곳으로 갑니다. 물도 똑같이 낮은 곳으로만 가죠? 바람도 역시 낮은 곳으로만 가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가면 꼭 그 얘기 엊그제 내가 광남한테 그 얘기 했는데 이 고개를 가면 고개 아닌데 가다가 이 고개를 가면 바람이 씩 불어요. 이게 고개가 바람길이에요. 낮은 곳이. 그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면 바람이 막 씩 올라와. 그래서 그걸 이제 골바람이에요. 골바람. 골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평지에서 바람이 부는 거하고 예, 골이라는 거 골국자. 골에 뭐 이거 산에 가면 친해지. 예? 그래서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계곡.
계곡에서 부는 바람과 평지에서 부는 바람이 어떻게 들냐? 평지에서 부는 바람은 흩어져서 간다고. 그러니까 물로 말하면 물이 그냥 넓은 강가도 그냥 평평한 강계 그냥 천천히 가는 물이야. 이 바람은. 근데 그 천천히 가던 바람이 또 그 물이 갑자기 좁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똑같이 천천히 평지 불던 바람이 갑자기 산이 바뀌고 골짜기 생기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골바람은 이 평지 바람하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난다고. 이거 어떻게 무슨 얘기지?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얘기 안 하면 이거 그런가 보다 하지. 골바람인지 평지 바람인지 뭐 그 바람이 그 바람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음양 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했냐? 그 음양 이치가 저렇게 있는데 바람이나 물이나 흐르는 그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풍류란 말이나 물이 흘러간다는 말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기맥이 흘러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명당짜리 기맥이 흘러가는 것도 산맥 따라 기맥이 가. 산맥 따라. 산이 이렇게 높으면 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높으면 막 그냥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기운이 있죠. 근데 이 기운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기운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이 기운 중심으로 받아서 이렇게 혈자리가 있는 데다 묘를 쓰면 이 기운을 직통으로 받아요. 근데 이것도 직통으로 그냥 내려오면 이게 뭐야? 폭포자. 폭포수 같은 물이 그냥 멈추지를 않으니까 기가 그냥 쓸려서 내려가지. 멈추지 않자니까 아니면 혈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늘어도 이렇게 S자로 내려오면서 거 같아. 그래서 혈자리, 명당자리는 여기 혈자리 반드시 이렇게 S자로 내려가는데 우리 살면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깃대봉이라고 봉우리가 탁 솟았는데 그게 막 딱 수직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밑에 와서는 한동안 딱 멈춰서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그래서 명당자리 이런 데 가판데 이런 데 이런 묘가 혈자리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데지. 그러니까 명당자리도 흘러가는 데서 멈춘 자. 그러니까 비유하면 물길에서 물이 딱 멈춰갖고 있는 소라고 그래. 연거소자 소. 그렇게 소가 있는 데는 물이 딱 거기서 멈췄다가 넘어가지. 이게 멈춘 그 자리 혈이에요. 그러니까 혈자리도 똑같이 가다가 혈자리 딱 되게끔 된 그런 자리를 찾으면 그게 혈이야. 이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맥이 흐르는 거나 바람이 부는 거나 물이 흘러가는 거나 그 사람이 가는 것도 똑같아. 내리막길이 빨리 내려갈 수 있지. 오르막길은 더디게 올라가고 완만한 길은 그냥 평평하게 가고 그렇죠? 자동으로. 그래서 풍류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했죠. 거기까지. 견일 달을 보고 태양을 본다. 근데 수인사에 누가 그 달 보고 태양을 그 태양을 보고 인사를 할까? 누구의 인사요? 오지 동남서북중이라 나의 동남서북의 그 가운데다. 동남서북의 가운데 자리가 실제는 1월에 그 빛이 받아진 곳이에요. 그 명당자리도 똑같아요. 그 기운을 갖다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그냥 딱 모아가지고 받는 장소. 그 장소가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그래서 하늘 기운은 여기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은 제일 먼저 받는 게 어디야? 높은 봉우리지. 그 봉우리에서 받아가지고 요 방울 받은 기운 여기서 좀 이렇게 딱 멈춘 자리. 이게 땅의 기운이 여기서 딱 두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기운은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와갖고 땅의 기운은 밑에서 이렇게 받쳐갖고 천지 기운을 합한 걸. 천지 기운이 응해갖고 합한 융합된 데. 융치 화성이 하는 글문도 나오잖아요. 융치. 융합된 자리. 그 합한 자리. 그게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혈자리. 천지 조합 기운을 받아갖고 그래서 그 혈자리 기운에다 묘를 쓰면 조상이 그 하늘 기운, 땅 기운을 받은 조화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그 머리를 작용하니까 뇌파를 작용하니까 머리가 총명해지는 거예요. 아주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자를 쓰면 자손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니까. 그 내가 지금 풍수지리를 요즘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과학을만 따지는데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 지금.
과학적으로. 그래서 가운데 자리 나의 기운이 말이지 오지 동서남북 그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천지가 음양이라면 하늘 자체에서는 해와 달이 음양이에요. 땅에서는 산과 그 물이 산천이 산천이라고 그러죠? 땅에서는 산과 천이 음양이고 산은 뾰족한 나무이고 천은 계곡으로 내려가잖아 물이. 산천은 음양이.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음양이고. 그래서 음양 남북 주류천하 주류 아주 그냥 두루두루 천하를 그냥 흘러간다 말이죠. 그게 하정신이 어떤 정신이요? 하일 일사지 음양화요. 즉 이 천하사의 하나일 그게 바로 음양이 합한 자리로서 화목한 화평한 자리라고 이 화의 자리가 중화의 자리예요. 아까 중량이죠. 아까 중자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를 얘기했죠. 합하니까 뭐예요? 중화지. 중화의 자리. 그 미래는 음양이 합한 중화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로서 화평한 화목한 그런 기운만 인간이 받아가지고 사는 세상이라 태평천지고 그리고 음양이 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8시 됐네 벌써. 그러니까 오늘은 음양화까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네.